이렇게 짧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시고 정말로 구원하시더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 간증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선포는요, 여러분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적어도 나는 분명히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이 있습니다. 간증문을 통하여 드러나는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 구원자이신 그분밖에 없음을 이렇게 매듭지을 때 여러분의 간증은 정말로 아름답고 온전한 간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신앙 간증문을 쓰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요, 한 가지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간증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변화된 한 가지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의 삶 모든 이야기를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것을 다 기록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하고요. 간증문이 길어지게 되면 듣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흥미도 잃게 되고 또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증문은요 3분에서 길어도 5분을 넘지 않아야 적당한데요.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야기함으로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략하게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다 무슨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부인할 수 없고 다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역사인 한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글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간증문을 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간증문은 당신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을 배려하고 써야지 좋은 간증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 대해서 당신한테는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듣는 사람한테는 전혀 생소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마치 자기는 잘 알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상투적으로 쓰는 종교적인 표현들 그것은 섭리였습니다. 그때 내가 중생했습니다. 영광, 성령, 세례 이런 단어들은 최대한 자제하시고요. 듣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말로 바꾸어서 듣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종교적인 용어를 상투적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 듣는 사람들은 저건 특별한 어떤 종교 체험인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나 보다 거리감을 가지게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광신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 자신을 돌아보게 할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쓰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을 배려해서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해서요 가장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작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도 저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신앙 간증문인데요. 간증이라는 것은 복음 자체가 아니라 복음에 마음이 열리게 하는 중간 다리,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에서 너무 막 극적인 변화가 실제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일어난 아주 작지만 진짜 구체적으로 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다고 하면 듣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요 과장을 하거나 지나치게 미사 여구를 쓰거나
과격한 표현을 쓰거나 설득하려는 어조를 담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예비와 시간이 되었을 때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내가 말을 막 조리 있게 드라마틱하게 조미료를 많이 써서 구원을 받게 한다고 하면, 거짓말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자, 몇 가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보통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혹은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변하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당신의 말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나면 말이 바뀌고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용서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돈, 친구, 직장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당신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나 당신의 가정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버리게 된 습관이나 새로 생긴 습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들은 전부 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작은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지요. 이것들이요, 사실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렇게 이 간증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질문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7개의 질문 중에서 우리 이제 같이 나눔을 하실 때 한 가지 주제, 내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있으면요, 우리 그룹에서 같이 좀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들을 가져 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간증문을 쓸 때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말을 할 때는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말을 하십시오. 간증 내용 안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반드시 교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과정, 만나서 성숙하는 과정에 교회에서의 경험들이 기록되어질 텐데요. 교회에서의 경험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좋은 이렇게 성경을 내가 더 배우게 되는데 프로그램이 있었다 할지, 혹은 내가 비슷한 또래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셀에서 나눔을 하거나 양육을 받거나 이랬을 때 좋았던 기억들,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고 하면 결국은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이 생기면요,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간증을 들을 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에 대해서 막 간증하면서 막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요, 또 믿게 된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막 미사여구를 써서 표현하는데 정작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듣고 자기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영광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듣는 사람 중에서요, 대다수를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도리어 막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간증문을 쓰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이번 주는 적용과 나눔에서 가서 적용과 나눔을 하면 너무 늦습니다. 보시면 오늘 우리가 간증의 네 부분이 포함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삶을 솔직히 기록하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변화를
겸손하게 소개하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이 내용,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 작은 칸이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포인트들을 쓰시고 나서는요,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글을 이제 써오시거나 간단한 것 가지고 그룹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것 가지고 이제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강의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여기에 기록, 이제 풋노트를 기록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들 하셔서 가셔서 같이 또 나누다 보면 더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을 만난 나의 그 간증을 이게 기록하다가 주님과의 첫사랑에 더 깊이 빠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